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과 땀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 더워서 땀을 닦습니다. 더울 때도 땀을 흘리고 또 아파서 신열이 날 때도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운동할 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일반적으로 흘리는 육체적 노동 후에 땀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많은 고통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진땀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또는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 그런 형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땀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선고한 심판의 삶이란 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땀은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땀은 고생의 땀이요, 진땀이요, 피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홀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사람이 기여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주의 소유자 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모든 수고로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에덴을 예비하신 예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살 때 땀 흘리지 않고 은혜로 큰 기쁨과 평안 중에 살게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우주의 주권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미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 인생을 살게 될 때 이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게 되었으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형벌은 바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운명이 바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에게 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아담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직 우주의 창조주요 소유주요 절대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할 때 그 마귀의 꾀임을 단호하게 배척해버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주인 노릇하겠다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아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청지기에 불과해서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 그는 거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의 것인 것을 아담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하려면 주인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담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주인 노릇하겠다고 나와서 일을 맡아보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애를 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는 태산같이 쌓이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죄악과 미움과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파괴와 절망과 죽음밖에 가져온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자녀들로서 이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담의 후예들인 인류를 도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아담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주권자도 이 우주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류들이 아담 이후로 쫓겨나와서 일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일을 소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는 두 사람 이상에게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일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늘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었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에 살도록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은 하나님의 소유지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빼앗아 짊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져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들어갔을 때 장렬한 홍해수에 갈려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다시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질풍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대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땀이 나고 피땀이 납니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애국에 장지가 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 하느냐?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사람이 걸머질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백성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홍해수가 갈라지고 홍해수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인 길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비밀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모르다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고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크고 비밀한 일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당장 보여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지경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낭패에 이르렀습니다. 신랑 신부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오셔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님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엉망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이 낭패에 처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부탁하자 예수님은 잠시 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비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인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불러서서 결례통 6이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 물을 잔뜩 가득 그 항아리에 갖다 부으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종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받아 마셔보니 섬술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일을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결혼식은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만족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야로 부르짖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이 있으므로 일의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해결 방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걸머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남는 것은 피땀밖에 없습니다. 진땀밖에 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피땀과 진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믿음과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살고 피땀과 진땀을 흘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초청을 이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만드는 짐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지고 걸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워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일의 주인에게로 오라. 왜 내 일을 너희들이 빼앗아서 너희가 걸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아라. 너희 가정 문제를 내어놓아라. 자녀 문제를 내어놓아라. 생활 문제를 내어놓아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내어놓아라. 그 일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인데 왜 너희 조상 대대로 내 일을 빼앗아가지고서 네가 하겠다고 걸머쥐고 낑낑거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렸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한다고 주인의 짐을 빼앗아가지고서 주인 흉내를 내다가 인류는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짐 즉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걸머쥐고 발무둥을 치는 이 자체가 벌써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인도 아는 것이 주인 행세하지 말고 회개하고 종은 종으로 돌아가고 청지기는 청지기로 돌아가라.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맡겨라. 그래야 주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게로 오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청지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까? 주인이 짐을 책임지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이나 청지기는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주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짐은 주인의 것이니 오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행할 일인데 그러므로 일은 주인 것이므로 주인께 다 돌려보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부딪히면 주님이시여 이것은 내가 걸머지 못할 짐입니다.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해결 방식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내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꼬여진 일은 어렵고 무겁고 진땀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 내가 맡기고 나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삽니다.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삽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것이 너희라고 우리에게 퍼부을 때 우리는 받아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돌려버리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맡아 걸머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일의 소유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피땀을 흘려 살지 않고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 이후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스스로 진땀과 피땀 흘린 삶의 길을 택하여 왔습니다. 이제 진실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천직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행사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저버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부로 말한 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것인즉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을 짊어지고 왜 진땀과 피땀을 흘립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은 주님께 내가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척척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땅을 바라보고 힘을 짊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아 모든 일을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즐겁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짓지 않냐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제가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그 문이 잠겼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이 문을 열려고 밀어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발길로 차도 안 되고 나중에는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열쇠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쉽고 가볍게 진땀 흘리지 아니하고 피땀 흘리지 않고 쉽고 가볍게 열쇠 착 넣으면 그냥 착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몽둥이와 도끼가 아니라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쉽고 가볍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크고 비밀된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곳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해결책들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모시기도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맡아서 해결해 놓으시는데 그 해결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의 주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일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가 피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가르쳐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한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흠노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인생을 피땀을 흘리지 말고 진땀을 흘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 천당 가는 것도 쉽고 가볍게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진땀 피땀을 흘려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낑낑하며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주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일의 소유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일의 소유주인 척하고 일을 전부터 맡아서 해결도 못하면서 그 짐 밑에서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수고롭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직으로서 겸허하게 낮아지며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서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입니다. 우리는 일을 짓지도 아니하고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해결책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고 가볍게 짐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짐 다 내려놓고 훨훨 틀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위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지위가 각각 다르고 또 다른 지위에 따라서 대우와 가치도 다릅니다. 어떤 사회이고 간에 사장이라는 지위와 사원이라는 지위가 다르고 그 다른 지위에 따라 똑같은 시간의 노동을 해도 그 임금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평등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인간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은 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집에도 아버지 지위가 있고 어머니 지위가 있고 아들, 며느리 지위가 있고 손자, 손녀의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왕의 딸은 행사에 초청받아 사진을 찰칵 찍게 하고 노란 리본을 잘라주는 대가로 미화 6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예식에 참석해서 그냥 노란 리본 하나 딱 잘라주고 8천만 원 받으면 대단하죠. 그 이유는 태국 왕의 딸이라는 지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서 리본 자른다고 돈 8천만 원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태국 왕의 딸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6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한 번 연설을 45분 하는 동안에 18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원, 다시 말하면 1분에 4천 달러, 한화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5분 설교에 2억 원을 받는다니,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해도 2천만 원도 안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은 45분을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해도 2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지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알면 당당히 그에 해당하는 은혜와 복을 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가 어떤지를 모르고 지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보시고 태가 쓴 족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부가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식료품도 선택을 하고 의류를 사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전부 한 천국 바구니에 다 주워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지 스스로 자문한다고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려고 꿈도 꾸기 전에 벌써 하나님 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에베소 1장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한번 나를 따라 말씀해. 나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그름더미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좋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으니까 택함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통 귀하신 어른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이 강단에 모시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보통 조심스럽지 않아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도 누가 택하라 안 택하라 간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한 것이고 원치 아니하면 안 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나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간의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가 가운데 지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했었습니까? 내가 원해서 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했습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구원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말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므로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절대로 편벽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수를 한번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 교육도 없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비천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거지같이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택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지으신 분이 너를 불렀다.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으니 너는 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위가 뭡니까? 택함받은 지위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무가치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사람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합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므로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레벨이 붙은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왜 가치가 있고 지위가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감사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를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한
버림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화목해야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놓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하고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감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 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왕노릇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종노릇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요 거룩한 왕이요 치료의 왕이요 축복의 왕이요 영생을 얻은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지위가 있으니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받아 우리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짐승으로 제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물이 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와 그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된 이상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 찬송,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 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왕으로서 흑암의 권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왕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은 원수의 세력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다 짓밟고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영광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방탕하는 귀신,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가져오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씀해 나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왕과 제사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왕은 왕의 대접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대접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왕은 왕으로서 극진히 대접받고 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제사장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접을 받도록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니 왕같은 대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이니 제사장으로서의 대접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무상출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무상출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웰컴,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대한 하나님이 대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지위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는 국토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토가 있고 우리 5천만의 백성이 있고 주권자가 있으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토지를 나라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될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임금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나 임금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이나 임금은 나라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인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임금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은혜를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돌보는 양으로 만들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까? 런던에 있습니까? 파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온통 하늘나라가 지금 이 교회에 임하여 있사오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모인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마귀는 물러가야 되고 병은 고침 받아야 되고 저주는 떠나가야 되고 지옥의 권세는 물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를 알면은 지위에 해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격적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도 그 생명이거니와 주님은 당신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황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 여러분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샀다.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시니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지요. 굉장히 비싼 사람인 것입니다. 비싼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국의 왕의 딸만 해도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들어와서 리본 깎게 하시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은 굉장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통 지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소유 도장인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인정하라고 마귀들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인 성령의 인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인 성령으로 인을 탁 찍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내가 보증한다. 성령으로 인을 쾅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귀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소유물도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장독은 귀하기는 귀하지만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보면 마당에 한 구석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화병은 귀하기 때문에 응접실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은 집 문갑 안에나 금고 안에 넣어놨었습니다. 귀할수록 더 귀한 곳에 몸 가까이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이 값주고 샀으므로 마당에 갖다 놓지 못합니다. 응접실에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안방 하나님 곁 금고에 갖다 넣어놨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차히 데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던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항상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위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던 기타는 일반 사람이 쓰던 기타와 비교할 수 없어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기타인데 다른 사람이 쓰는 기타는 별 가치 없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이 쓰는 기타는 내가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난 탈 줄도 모르니까.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는 기타는 주면 내가 집에 가져가요. 기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타를 쓴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다가 안 돼서 내버린 종이 한 장이 얼마에 팔렸느냐? 집 한 채 값에 팔립니다. 종이 한 장인데요. 그것도 그림 그리다가 그림 잘못 그려서 던져버린 그 종이가 집 한 채 많은 값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다가 내버렸으면 휴지통에 가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진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해요. 미국에서 보물로 삼고 있는 글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사이 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글상이 그렇게 귀한 보물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글상인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글상은 너무나 값이 비싸서 아주 보물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가 쓰던 구두나 옷은 우리 집 사람이 갖다가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는다고 자꾸 갖다 줍니다. 내 신발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는데 사실은 내 신발, 내 옷이 가치 없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의 옷이요 신발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즐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값어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 소유된 백성이므로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내 던져놓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와, 보통 값진 것이 아니지요.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링컨의 글상은 말도 할 수도 없고 피카소의 그림 종이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람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소유한 나라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임금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요 그 백성인 것이므로 보통 귀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기타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글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 기타를 쓰고 그 종이를 쓰고 그 글상에 앉았다고 그것이 천정 모를 가치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니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 나라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천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 백성이여 얼마나 귀하냐 친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격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여러분의 지위는 엄청나게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는 언제나 가치가 따른 것입니다. 사장이란 지위를 가지면 사원이란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평균이라는 지위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은 지위를 가졌으므로 대접을 달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그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위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불경기가 되더라도 지위는 지위인 것입니다. 지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신 하나님은 지위에 따라 대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지위이니 감사 감격하고 겸손하나 그 지위에 따른 축복을 깨닫고 꿈꾸고 믿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를 따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른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지위를 깨닫고 지위에 따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생과 보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에 갈 날이 가차운 노인들이 나가서 믿을 것이지 젊은이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수양이 되고 윤리적 도덕적인 수양이 되므로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이 땅에서 귀신에게 묶여서 고생하는 사람을 풀어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병들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이 땅에서 환난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관심을 끊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문을 펼쳐보면 신문의 대서특필로 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제적인 변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치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테러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기웃덩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끌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치적인 거대한 변혁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들은 다 시간의 무덤 속에 조만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쓰고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허다히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따라가봤자 70년, 80년이면 다 끝나고 말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인간의 어떠한 수양과 도덕을 닦는 자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었으며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관한 여러분과 나의 결정은 단호하고도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도 그 예수를 자기 생애 속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생활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귀고리를 달고 팔목고리를 달고 핸드백을 들고 액세서리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은 집에 들어오면 또 다 끌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액세서리처럼 자기에게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익될 때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자같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부가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종교는 여러분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그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져왔으며 마귀와 질병에서 노연함받고 치료받는 복음을 가져왔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부활과 구원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구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십자가는 사형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죽고 예수 중심의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에게 죽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제껴놓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필요 없으면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변화를 얻어서 하늘나라를 찾을 때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역사는 여러분과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남미워하고 그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미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가시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은거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가늠하는 사람은 가늠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웃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그것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심사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십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 건너편에 있는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서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신기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면 여기에 죄사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 고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이 세계가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고 진실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살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란 희생이 있어야 그 뒤에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요 의식이요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그 희생에 따라서 100배로 보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농부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집도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형제나 자매도 내놓아야 되고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오케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근심까지 버리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요,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비로소 그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영혼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다들을 심어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심지 않고 그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1969년도 세레모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한 10,000여 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의도에 가서 1만 성전을 짓고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슴이 짓눌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생활에는 무척 가난했었습니다. 도저히 수십억이 드는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손을 뒤로 감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말해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시여,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내가 30이 될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집 한 채 사서 결혼했는데 이 집을 내놓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집을 뒤로 좀 감추니까 주님께서 그거 내놓아라. 그걸 내놓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성전이 된다. 아이고 주님, 이거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팔아요? 네가 그것을 희생해서 심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지어지고 네가 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건 내 마음대로 뭘 하는데요. 이 집은 내 것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집사람은 허락을 안 받고는 안 되는데요. 잔소리 말고 내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날 참 그때 생활은 어려웠었습니다만 과자를 사고 스카프를 하나 사가지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과자를 주고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고 하니까 오늘 웬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심으라고 그래요. 집 문서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변하지만, 아니, 이 집이 당신 개인 집이요. 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이 살 집이요. 이건 안 돼. 마음대로. 단호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들으셨죠? 내 안 그럽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 집은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진 것이므로 우리 집사람이 안 내놓을 거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네 있는 것을 내놓아라. 그래서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옆으로 이리 치득치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꼬집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꼬집으면 내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주님이 자꾸 꼬집으십시오. 그 아침에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게 돼서 일어나서 농서랍을 열더니만 집 문서를 가지고 내게 줘요. 가져갔다 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집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되었으니 100배가 아니라 수만 배로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을 때는 슬프고 심을 때는 괴롭지만은 심고 나면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같이 조상을 섬기하려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형제들과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타협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협 없이 형제나 자매보라도 예수를 택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예수를 택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100배로 더 많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타협 안 해야 구원하지, 타협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회방되면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예수를 버리고서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부모도 하나님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자식도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토도 만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으라 하면 전토도 아낌없이 주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전토를 내놓으면 우리는 빈손 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전토를 내놓아서 빈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 상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희생으로 심은 것은 이 땅에서 벌써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 말씀 전가하다가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안드레에게 말했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는 그걸 먹고 싶었었습니다.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도시락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이 필요하니 내놓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것을 참았었습니다. 고통을 참았었습니다. 그는 희생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내놓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을 다 배불리 응원한 다음에 바로 광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12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소년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다락방을 내어놓고 120문도가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상의 법칙은 현재에서 100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짐에 그 그물이 찌어지도록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히 채우고 친구의 배도 잡을러서 그곳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 사람 돌아서 집을 내놓았다. 저 사람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 미쳤지 않느냐? 부모의 명령까지 거역하고 예수 믿으니 미쳤지 않느냐? 자식조차도 돌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사니 지금 미쳤다. 지금 전토를 하나님 나라에 바치니 지금 완전히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사람들은 핍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가 일어나서 더 충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세상, 자기의 소유한 것을 100배나 빼앗길 것이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핍박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같은 믿는 동료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이웃에게 핍박을 받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받든지 핍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핍박 없이 무풍지도로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칭찬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100배로 축복을 받지만은 다른 면에서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혹은 고통을 당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기 전에 먼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희생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집도 심어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형제 자매도 심고 부모도 심고 자식도 심고 전토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금세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100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심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100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합니다 해도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먹을 것 안 주고 입을 것 안 주면서 당신 배불리 먹으십시오, 뜨뜻하게 옷 입으십시오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드는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집이라도 내놓고 형제나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거할 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욕심껏 부귀영화 공명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이고 가고 지고 가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딸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릴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년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장년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70이요 80이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임시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비극이고 이 세상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긴다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데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마귀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마다 그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한 번 사망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소금치다는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죽음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더 어린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신란 말해서 천국에 겨우 오락가락하지만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예수 믿더라도 단호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세상 따라가는 것 완전히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면 이 사람은 믿은 연조가 짧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은 단호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진한 천국의 복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깨뜨리고 하늘나라를 찾고 그 일을 구하며 희생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이를 통하여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는 열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없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보상으로 출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집이라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라도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세 100배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은 당연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